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작 전에 영상 잠깐만 볼까요? 됐어요? 네. 자, 오늘 보면 아까 그 튀어나오는 게 뭘까요? 죽순이 뭘 들고 있어요? 약간 그 나무 판자. 아니, 바위야, 바위. 죽순이 밀어내는 판자가 아니라 바위를 뚫고 어떤 자리에 보면 콘크리트도 뚫어거든요. 바닥이 콘크리트 해놨는데 모르고 대나무 같은 걸 심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그럼 대나무 뿌리가 그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데 죽순이. 그래서 그 가능한가? 근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이 어떤 때는 하루에 막 1m도 자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대나무가 왜 그렇게 빨리,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빨리 자라고 이렇게 힘있게 올라갈까요? 왜 그럴까, 대나무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그걸 이제 서바이벌 인스팅트라는데 생존 본능, 살아남으려고 한 번에. 근데 그렇게 못 자라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가 햇빛을 못 받아요.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큰데 대나무가 딱 보니까 자기 주변에 나무들이 다 커. 이파리를 다 가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빨리빨리 안 자라면 햇빛을 누가 다 먹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가져가. 그래서 자기가 빨리 자라서 그 높이까지 도달하지 못한 얘는 죽는 거,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빨리 처음에 나가지 않는데 땅속에 오래 있지만 한 번 땅 밖으로 나오면 빨리빨리 커서 햇빛에 닿을 때까지 자라지 않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알아. 본능적으로 식물이지만 빨리 자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콘크리트가 있든 바위가 있든 다 뚫어버리고 그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햇빛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물들이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 무슨 뭐 돈을 벌겠다, 뭐 나는 멋진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겠다, 이거 아니라 살아남겠다 하는 그 본능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강력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니고, 그리고 뭐 결혼이나 멋진 집이 아니라 생존 본능, 살아남겠다는 그 의지를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결국 그 사람은 바위를 뚫고라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건 이제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준 조언이에요. 죽으면서 유언과 같이 요거를 꼭 지키면 너 성공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귀를 집중해서 경청하고 21절 한번 넣어주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마음속에 지키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읽어볼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 다른 말하면 생기, 이게 이제 바이탈리티라고 해요. 생명성, 생명인데 그냥 라이프라고도 번역을 하고 생기. 사람이 아까 그 죽순이 그냥 나무 죽순이고 뚫고 올라가겠니? 못 올라가겠니? 죽순이 그냥 모형이야. 그럼 올라가거든. 못 올라가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바위를 뚫고 콘크리트를 뚫는 힘이 생기에 바이탈리티야. 사람이 살아있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생기, 바이탈리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동기가 부족해요. 세상은 이번에 공부해갖고 이번에 대학을 여기 갈까? 아니면 집을 이런 거 살까? 약해요. 그런 동기로 살아가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잖아? 그러면 포기가 돼. 몸이 아파. 누가 날 배신했어. 이러면 그 동기가 확 사라져요. 그리고 공부를 막 계속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누가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면 금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일루저로 쓰러지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주저앉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바이탈리티가
꼭 콘크리트를 뚫고라도 계속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것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바이탈리티, 생명이 되고 플러스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꺾이면 옛날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거든요. 근데 다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멀쩡한데 몸이 멀쩡한데 시름 앓다가 죽더래요. 그래서 쟤는 왜 죽나 하고 지켜봤더니 그 사람들은 뭐냐면 언제 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막 갖고 있다가 그 소망이 딱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아픈 데가 없는데 이유 없이 시름 앓다가 죽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세포도 그걸 알아요. 자기 몸에 있는 세포도 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구나. 이제 여기 이 땅에 살려면 죽어야 되겠다 하고 세포가 그 몸을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인지하고 몸에 있는 세포들도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퇴한 분들이 막 급속하게 늙고 일찍 죽는 거 봐세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은퇴하면 멀쩡한 사람이 막 병이 나고 아프고 죽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네? 그럼 그걸 누가 아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알아. 그래서 그 세포가 죽을 준비를 해가지고 금방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잡는데 육체에 잡혀요. 내 육체 세포들에게 너 계속 살아야 돼. 너 이거 뚫고 나가는데 정신 차려. 이걸 누구한테 되냐면 내 몸의 세포들한테. 내 몸의 세포들이 긴장을 바짝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신적인 충격, 웬만한 물리적인 고통에서도 살아남는데 이 마음의 생존 본능을 놓잖아요. 그럼 조금만 어려운 게 와도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마음속에 무슨 소망을 품었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용소를 나가게 주실 거고 나가서 난 내 아내를 만날 거야. 이 생각을 감옥 안에 있는 동안 계속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면도를 막 하면서 깨끗하게 몸을 얼굴을 바로 나가서 난 이제 내일 문 열리면 난 가서 아내 만나러 갈 거야. 이 생각을 딱 가지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옷도 안 갈아입고 막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난 나갈 거야. 이렇게 생존 본능을 계속 스스로한테 난 곧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가면 우리 아내 만날 거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자기를 계속 가꾸고 자기 세포를 깨우고 이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됐는데 그 쓴 책 이름이 뭐냐면 로고테라피.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가지면 사람이 어떤 고통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리학 치료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 있죠?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순종 시리즈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억나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억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게 있는데 뭐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베네핏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도는데 그냥 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지켜주는지 계속 리마인딩 하면서 예화된 거 알죠? 변호사 시험 보는 그 사람들도 1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걸어다닐 때도 생각하고 당구 치면서도 생각하고 게임하면서도 생각하고 자기가 본 그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1등 하는 사람. 근데 오늘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계속 순종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기, 바이탈리티. 근데 이 바이탈리티 생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23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뭐죠? 생명의 근원 우물이 그 말씀 거기서 나온다. 사절이 없네. 네, 맞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로부터 지키냐?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위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손해일 것 같아요. 처음에 위험할 것 같아요. 뭐가 베네핏이 올 것 같아요. 좀 위험이 닥칠 것 같아요. 베네핏은 위험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친구들이 널 이용할까 안 할까? 못된 친구들이 쟤 정직하게 저거 다 하네? 쟤한테 돈 두들리고 몰래 속여갖고 정리 이용해 먹자. 이런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위험이 생겨요. 그 위험이 뭐냐? 한 칸 넘겨주세요. 잠언 앞에 나왔는데 한 칸 더 넘겨주세요. 넘어가요? 끝이 넘기면 앞에로 사장으로 그냥 한 칸 넘겨주세요. 네, 맞아요. 이게 저기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네 친구일 수도 있고 앞에서 막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네 주변에 가장 친한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다 악인들로 돌변한다. 쟤 봐라, 쟤 이용을 쟤 정직하게 치링하고 쟤 성적 좀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제가 한 거 열심히 했는데 저거 내가 했다고 거짓말 치고 내가 좀 승진할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다 박을 박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 뒤통수 치고 싸우지 않고 정직하게 저는 이거 제가 한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쟤 바보네, 쟤 이용 먹자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커리어를 뺏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기겠죠. 근데 그거를 순종하려고 하면 그 위험을 눈앞에 봐요. 순종할 때 그런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딱 살려고 하는 그 계산이 돼요. 어떤 손해를 내가 입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나?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요. 근데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악인들이에요.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못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기 신학교도 가면 신학교도 있어요. 신학교에도 와서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에 온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 찍고 저기 가면 나 큰 교회 가니까 이런 교회 다ним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자기 원하는 것을 뺏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넘어주세요. 17절에 보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어떤 어둠의 경로라도 마음껏 가요. 그 사람이 불법적인 거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거 그리고 강포의 술은 뭐냐면 남들을 억압하고 협박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살다 보면 학교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사회 나가면 10배로 학교에서 지금 나를 보면 나를 속여서 치팅해서 점수를 따는 애들은 누구 협박해서 자기 원하는 애들 막 가져가는 애들 있죠? 사회에 나가면 10배나 돼요. 10배로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나한테 막 친한 척하고 막 있더니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내가 막 이루는 모든 걸 싹 가져가.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내가 정직하게 살라니까 쟤는 속이지 않고 정직해. 제 돈은 그냥 호구야. 제 돈 우리가 뺏자.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볼까? 하고 결정하는 순간 주변에 그 악인이 있죠.
못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악인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쟤 정직하네, 오케이, 쟤는 투명하니까 쟤 돈은 꽁돈이네, 쟤는 제가 갖고 비즈니스 하는 거, 제가 하는 성적, 요거 우리가 한번 좀 갚아보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 위에 떡을 먹고 강포, 협박을 해서라도 남들 거를 가로채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직장 상사, 동료, 같은 클래스메이트, 그리고 친척들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생겨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거짓말 치거나 협박하거나 속이지 말고 그래도 정직하라.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내 아이디어로는 싸울 수가 없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정직하게 순종해본 사람만이 정직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나는 1도 손에 안 볼 거야. 난 교회 다니지만 정직하게 난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나도 쟤네들처럼 속일 수 있고 나도 얘네들처럼 거짓말 칠 수 있고 협박도 할 수 있고 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만 발 걸어놓고 난 무슨 짓이든지 할 거야. 그런 사람도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아이디어로 남들 속일 수 있고 내 아이디어로 돈 벌 수 있고 내 아이디어로 누구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걸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아이디어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은 뭐를 느끼냐면 정확히 그 위험을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내가 핸들할 수 없겠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겠다. 이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컨트롤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머리를 밤잠을 안 자고 계속 내 돈을 어떻게 뺏어갈까? 나를 어떻게 속일까? 밤잠을 안 자고 계산하는 막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혼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서 딱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생존 본능이 생겨요. 거룩한 생존 본능. 그게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뺏어가고 저를 협박해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친구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존 본능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쪽으로 매달려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줘요. 걔네들은 계속 어둠의 경로로 거짓말치고 협박하고 폭력으로 살아가는데 걔네들하고 똑같이 폭력을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큰 거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협박을 해도 흔들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할게. 내 거 뺏어갈까? 됐어, 오케이. 가져가. 그리고 내 길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런 저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수 없는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음이 걔네들이 내 마음을 뺏을 수 없도록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속임수를 쓰든 그 사람들이 무슨 협박을 하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용하려고 달려오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혹시 18절이네? 아까 넘으세요? 네.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악한 짓을 하려고 막 해서 가다가 결국은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에 취해서 자기 폭력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데 의인들은 제가 거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게 여러분들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도착해서 보면 여러분들 괴롭히던 악인들은 다 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씩 뽑아서 이 주변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걷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남는 건 누구만 남아있냐? 의인들만 남아있어요. 아까 그 죽순이 돌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 쉬지 않고 계속 조금씩 한 번에 확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죽순이 돌을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가지고 나중에 콘크리트도 뚫어버리고 바위도 뚫어버리고 하는데 보이진 않는데 얘가 1mm씩 0.몇 mm씩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존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환경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은사가 개발돼요. 우리 안에 이 잠재력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나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탤런트나 잠재력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막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케어해야 되니까 이거 미련스럽게 이걸 우리가 왜 갖고 있을까? 막 처음에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걸 하면서 저기 사모는 원래 어린이집 이런 걸 잘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케어 공부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교사가 돼요. 지금은 어린이집 막 우쿨렐레도 배우고 해서 어린이집에 이제 완전히 베테랑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되면 빛이 좀 어디를 가든지 웰컴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어린이집 있고 저쪽에 가도 어린이집 있고 어디 가든 데이케어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심지어 60세가 넘어도 데이케어 선생님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60세 넘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어디 가나 웰컴. 일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웰컴. 그리고 이사를 가도 거기도 데이케어 있고 일부 이사 가도 여기도 데이케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나를 뭐 설교 안 시켜주나 이러고 있는데 저 목사님도 지금 일하거든요. 저희 사모도 일하고. 근데 우리 둘이는 교회를 케어하려고 계속 우리 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모든 일들을 계속 도전해요.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를 도전하고 나는 그 딜리버리나 웨어하우스 매니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일도 도전하고 지금도 이사 가면 또 다른 일을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도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끊이지 않는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존 본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돌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콘크리트라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결국 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존 본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지금 이 PC, IT 업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가 되죠? 누가 제일 돈 많이 벌까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다른 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것도 있고 요즘 오픈 AI 창립한 샘 알트만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나 직장이 다 살아요. AI 요즘 보니까 뭐 의사나 고연봉자들이 거의 AI로 금방 대체돼요. 그래서 미래에는 나는 이거 공부했어 이거 하나 평생 안 돼요. 직업이 계속 바뀌니까 누가 살아남냐면 빨리빨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직업을 빨리 취해서 그걸 잡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 유명한 사람이 되냐면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이 미래의 직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끝까지 그 사람이 살아남고 새로운 직업도 가지고 새로운 그 탤런트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자기 비즈니스나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오늘 말씀해 주신 끝없는 생존 본능을 계속 주셔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뚫고 내 일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생존 본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순종해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일날 막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하나님 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바보, 또 친구들이 바보냐 너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왜 가냐? 너 지금 조금만 주일날 공부하면 성적 올라가서 아이들이 이거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한가하게 교회가 있냐? 그리고 애들이 막 나를 놀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저 붙들어 주실 거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존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동기를 주시고 다른 애들이 막 하버드 가고 어디 가서 너는 너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에너지를 주시는 걔네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걔네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생존 본능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밀이고 순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시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 아까 그 똑똑한 1등하는 형아들 얘기했죠. 1등하는 형아들은 계속 생각하는 거.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게임하면서도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수영하면서도 생각하고 뭐를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계속 생각하면 흔들리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존 본능을 가져요. 바위라도 뚝 들어가고 콘크리트라도 뚝 나가는 그 생존 본능. 손해보는 것 같고 못된 애들이 막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걸 가져가려고 하고 못된 계획을 세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거죠.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해요. 18절에 악인들은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빛이 점점 밝아져서 태양빛처럼 밝아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밝아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길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 순종하려고 할 때, 처음 예배드리고 나올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잠 조금 더 자고 뭐 좀 공부 좀 더 하면 나 이거 앞서고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존 본능을 주시고 남들을 앞서갈 수 있는 속도. 아까 대나무가 천천히 출발하죠. 어떻게 나중에 하루 1m씩 자라요. 하루 1m씩 자라서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제끼고 맨 탑에서 햇빛을 걔가 달아요. 그래서 대나무 주위에 땅을 다 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그래요. 시작할 때는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탄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자들이 다 앞서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라든 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하는 필요해요. 이건 교회에 나와서 순종하던 사람만 안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모르는 사람은 죽기 살기를 경쟁하고 남들을 밟고 뺏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뺏겨야 산다고 생각해요. 뺏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해보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못 믿겠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도 거룩한 손해를 보고 교회를 하면서 계속 물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생존 본능.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을 주시는데 그런 본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